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깨닫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법칙을 항상 이해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또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활은 반대로 이제 물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읽고 되면 영적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연히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세계 속에 살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이루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집을 또한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세상에는 쉬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만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힘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거기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머물고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이렇게 또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통제하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움직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연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나에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하나님께 되물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한다면 롯의 가족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게 되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운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그냥 의식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항상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바로 우리 모든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그때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반드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서에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정한 대로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소임까지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탁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탁월하게 우리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우리가 탁월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탁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령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절대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그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을 절대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기도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바빠진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노라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또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까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세상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가 우리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음성이 늘 우리 가슴을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